29일 작은마을교회 금요 예배를 우리 다 함께 임재 찬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찬양은 은혜로다 의열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그리고 마라나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작되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날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날 삶은 변화로다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한 번 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이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언제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더 응답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들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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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도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빨리 오시어서 이 땅에서 모든 악을 제거하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와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을 드립니다.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이 예배를 온전히 받아 주시옵고 저의 마음 가운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예배에만, 말씀에만, 찬양에만, 기도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과 언제나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또한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33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심판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예언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율법학자들을 너희에게 보낸다. 너희는 그 가운데서 더러는 죽이고 더러는 십자가에 못 박고 더러는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 저 동네 뒤쫓으며 박해할 것이다. 그리하여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너희가 성소와 제단 사이에서 살해한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에 이르기까지 땅에 죄 없이 흘린 모든 피가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일의 책임은 다 이 세대에 돌아갈 것이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게 보낸 예언자들을 죽이고 돌로 치는구나.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듯이 내가 몇 번이나 내 자녀들을 모아 품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는 원하지 않았다. 보아라, 너희 집은 버림을 받아서 황폐하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다 하고 말할 그때까지 너희는 나를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아멘. 예, 와이킹 제로님이신가요?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자, 이제 2016년도 1월도 얼마 남지 않았네요. 내일 모레면 1월 31일 마지막 날이죠. 얼마 전에 내린 눈으로 인해서 남부지방은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하지요. 세상은 우리를 언제나 평안하게 놔두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리저리 허둥지둥 돌아다니다 보니 어느새 1개월이 후딱 지나가 버렸습니다. 올해 초 시작할 때에는 아무런 사고도 없이 잘 지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였는데 벌써부터 많은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께 기도를 드려야 하는 이유가 있지요. 바로 우리의 기도로 우리를 포함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언제나 지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멀어진다면 우리는 죄인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기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렸듯이 아무런 힘도 없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왜입니까? 우리에게는 힘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우리들의 본질적인 모습을 계속해서 가리고 왜곡시키는 존재가 있지요. 바로 세상이라는 힘입니다. 세상은 우리더러 언제나 잘나라고, 멋있게 보이라고, 뭐든지 잘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가진 능력으로 세상을 지배하라고 하고, 나의 능력을 세상에 뽐내고 세상에 발휘함으로써 세상을 가지라고 설득합니다. 문제는 그런 설득에 우리는 언제나 넘어간다는 것이지요. 조금만 더 가면 너 많이 가질 수 있어. 조금만 더 하면 너 저 위에 올라갈 수 있어 하면서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것, 갈 수 없는 자리로 유혹합니다. 설령 우리가 가지더라도, 높은 자리에 앉더라도 또다시 더 많은 것, 더 높은 자리를 보여주며 유혹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될까요? 바로 우리가 비웃고 있는 다람쥐 같은 신세가 되지요. 다람쥐 쳇바퀴 돌리는 모습 그대로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본문에서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에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하며 호통을 치십니다. 33절이죠.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심판을 피하겠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뱀과 독사는 사단을 의미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자들에게 사단의 자식들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처럼 모욕적인 말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심한 말을 예수님께서는 거리낌 없이 하고 계십니다. 야,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지요. 왜입니까? 성전은 시장통이 되어버렸고 강도의 구렬이 되어버렸고 종교 지도자들은 권력에 아부하며 돈을 갈취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그 시대의 모습을 보시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독한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이 단지 이 시대에만, 예수님의 시대에만 국한된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많은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개인의 이익을 위한 일에 몰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독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온전히 세우지 못하고 오직 자신의 세상의 삶에 초점을 맞추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지요. 그 근본에는 예수님께서 관심을 가지지 말라고 하셨던 돈이 언제나 있습니다. 세상의 대부분의 가치는 돈과 관련되어 있지요. 기업을 하는 것도 이익을 위함이니 돈과 관련된 것이고 미디어 또한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진 기술도 세상 사람들을 위함이라기보다는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개발됩니다. 요즘 대학 학과들 가운데 예술 관련 대학들이 사라져가고 있지요. 기초학문인 언어, 영문학, 국문학 등등의 학과들이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특히나 고고학, 사학과 이런 학과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이 되는 학문들이 다 돈이 되지 않으니 다들 그과에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앞으로의 부가 보장되던 의대도 돈이 되지 않는 전공, 힘든 전공들은 지원자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인기 있는 과들은 어떤 과들입니까? 바로 외모와 관련된 과들, 연예인이 되기 위한 과들,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과들이죠. 예전에는 좀 천하게 여겨졌던, 이런 말하면 좀 그럴까요? 소위 딴따라라고 불려지던 분야가 이제는 최대의 호황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곳의 초점은 바로 돈입니다. 웬만한 중소기업보다 1년 매출을 더 많이 올리는 연예인들이 속출하고 있으니 그리로 사람이 몰리는 것은 당연하지요. 그런데 그렇게 돈을 따라간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때 인기가 많았던 연예인들, 돈을 많이 벌던 연예인들도 우울증에, 공황에, 힘든 생활을 하는 경우도 많고요. 손에 꼽힐 정도의 사람들만 인기를 계속해서 누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계속 그리로 향해 갑니다. 그런 사람들을 탓할 수만은 없지만 과연 그 길이 나의 진정한 꿈이라면 모르겠지만 오로지 돈을 벌기 위함이라면 아주 위험한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떤 연예인은 어릴 때 너무나도 가난해서 자신의 모든 목표를 돈에 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도 세상에서 몇 대 없는 한정판 차를 몇 대나 가지고 있고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좋은 집에서 살고 있지요. 그런데 이렇게 돈이 많은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의 끝은 어떻습니까? 돈이 많건 적건 동일합니다. 어떤 모습이죠? 결국에는 죽음의 길에 접어들 수밖에 없는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그 죽음 뒤에 하나님의 심판대에 설 수밖에 없지요. 그 심판대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기준으로 심판을 하십니까? 바로 이 세상에서의 삶을 기준으로 하시지요. 그 기준, 잣대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살았느냐, 아니면 돈을 쫓아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살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느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았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뱀, 독사의 자식이라고 이야기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지 아니하고 세상의 가치를 쫓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지옥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이러한 사실들을 그 시대 사람들에게, 그리고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리고 우리들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심지어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몰아내지요. 오늘 본문의 34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언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율법학자들을 너희에게 보낸다. 너희는 그 가운데서 더러는 죽이고 더러는 십자가에 못 박고 더러는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 저 동네로 뒤쫓으며 박해할 것이다. 박해합니다. 죽이고 십자가에 매답니다. 교회에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쫓겨나지요. 문매를 맞습니다. 이단 소리까지 듣습니다. 참으로 허망한 세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 때문입니다. 37절 이렇게 되어 있죠.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듯이 내가 몇 번이나 내 자녀들을 모아 품으려 하였더냐.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과거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에도 우리들을 무서운 매로부터 사나운 맹수들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날개를 펼친 암탉처럼 우리를 보살펴 주시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이 메시지를 온전히 깨닫고 이해하고 알아듣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외쳤던 그 소리 39절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다 라고 하는 이 소리를 외치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하염없이 소망하며 기다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양 가운데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는 찬양을 하며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소망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펼쳐지는 그날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것입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난을 온전히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을 온전히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습니다. 내 눈앞에 펼쳐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잊고 지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가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우리는 눈으로 직접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는 삶이 어떤 것인지 잘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가 보지 못했지만 경험하지 못했지만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의 십자가 그 모든 것을 믿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렇지만 인내와 조바심 사이에서 언제나 방황을 하지요. 참고 기다리다가도 이내 조바심을 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호통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눈앞에 어른거리면 이내 정신을 차리고 다시금 말씀에 집중합니다. 그렇지만 세상의 강한 힘으로 인해서 이내 또다시 그 믿음이 작아지는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작아진다고 하나님을 떠나 살아간다고 실망하지 말아야 하고 좌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자체로 믿고 나아가면 됩니다. 힘들지요. 너무 힘이 듭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언제 이 터널이 끝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끝은 분명히 있습니다. 끝이 없는 시작은 없습니다. 내리막이 있으면 오르막이 있고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도 있습니다. 힘든 시간이 있으면 행복한 시간도 찾아옵니다. 단지 그 시간이 얼마나 될지 언제가 될지를 모를 뿐이지요. 그래서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버텨야 한다. 버텨야 한다 라고 말입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버티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아프고 힘들어 끈을 놓고 포기하는 그 순간 모든 것은 정말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끝까지 버티고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으면 언젠가는 하나님의 품속에서 영원히 평안히 지낼 수 있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바로 그것, 버텨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언제나 소망하는 것, 그것뿐입니다. 39절 온전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다 하고 말할 그때까지 너희는 나를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주님은 나를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언제까지요? 우리가 이렇게 말할 때까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다라고 우리가 말하고 외치고 찬양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님께서 오시지요. 주님께서 오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마라나타 주님이 어서 오시옵소서를 외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라는 찬양을 하면서 나를 유혹하는 모든 싸움에서 승리의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끝까지
버티셨습니다. 참으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나 더 이상 못하겠어 이놈들아 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그 자리를 다 심판하셨다면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맡으신 그 사명을 끝까지 참고 견뎌내시고 버텨내셨기 때문에 오늘날의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버텨내어야 합니다. 견뎌내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나뿐만 아니라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도 함께 주님의 곁으로 갈 수 있습니다. 힘을 낼 때입니다. 사실 요즘 힘 빠지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들려오지만 이럴 때일수록 힘을 내고 힘을 내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해야 합니다. 여기서 포기하면 나뿐만 아니라 나로 인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될 수 있는 많은 영혼들까지도 포기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더라도 조금만 더 힘을 내고 버텨내고 그리고 세상에서의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성공, 하나님의 승리를 위해서 끝까지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렇게 탄식하셨던 예수님 왜 그렇게 탄식을 하셨을까요? 미워서요? 아닙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시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을 그 죄에 가득 찬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그 예루살렘을 향한 그 긍휼한 마음을 우리가 이 시대에 지금 그대로 배우고 닮아서 나 한 몸 쓰러져 가는 것 때문에 울부짖을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하나님의 손길에서 멀어져 가는 것 때문에 울부짖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기도해 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권세 있는 자들입니다. 하찮은 세상의 힘에 눌리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승리하는 하루하루가 되시길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어떻게 지옥의 심판을 피할 수 있습니까? 끝까지 버티고 버텨내어서 하나님과의 끈을 놓지 않으면 가능합니다. 버텨내십시오. 끝까지 견뎌내십시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우리를 향하여 너무나도 수고했다라고 우리를 품어주실 그 예수님의 그 품을 우리는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펼쳐질 그날을 소망하며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많은 죄악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세상의 많은 유혹들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주님께서 차려놓은 그 음식을 먹지 못하고 세상에 차려진 그 음식을 향하여 나아가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욱더 오래지 못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온전히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옛것은 지나가고 언제나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우리들 또한 언제나 견뎌내며 이길 수 있는 승리하는 성령 하나님의 보살핌으로 언제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월의 마지막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은 11월 11달의 기간 동안 또다시 주님과 함께하는 삶, 언제나 승리하는 삶, 영적 전투에서 언제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 인도하여 주시고 좌절과 실망감에 빠져 주님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을 소망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너무나도 많은 핍박받고 어려운 그러한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돈, 명예, 권력으로 모든 영혼들을 힘들게 하는 모든 자들을 주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눈물로써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그들이 가진 것을 모든 것을 나누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주님의 나라로서 이 땅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높은 자리에 앉아있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함으로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